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그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눈치 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운데라는 이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 어디에 나오냐면 3절에 나와요.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는 무엇을 하기 위한 장소일까요? 1번 칭찬, 2번 심판, 단죄. 몇 번일까요? 예, 심판과 단죄하기 위한 장소를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가운데라는 장소에서 실제로 이들은 심판과 단죄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심판과 단죄하려는 이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가운데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자, 여기가 몇 절이냐면요.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여요. 9절. 예.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심판과 단죄하기 위한 장소인 이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게 어떤 일이냐?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께서는 무엇을 해주셨을까요? 단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고 돌 던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하신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돌 던져도 누가 보더라도 단죄받아도 아주 명백한 죄를 저지른 이 사람이 있는 이 가운데라는 장소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내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정녕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나 사막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길이 생긴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에게 살 수 없는 장소에서 사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저질러서 당연히 벌받아야 되고,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고, 당연히 단죄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용서를 해주고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사막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광야에 길이 생겨지는 것과 똑같은 일이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이렇게 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 사랑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안에서 심판과 단죄, 비난, 그런 장소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심판받을 수 있고 단죄받아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그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께 용서받고 두 번 다시 죄를 안 짓는 것은 우리들의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새롭게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을 얻는 삶을 시작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고해성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고해소를 나와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못했다고 고해소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기도 안 해요. 험담을 많이 했다고 고해소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나와요. 용서받았죠.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러 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험담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용서받았으면 나의 삶이 이제 구원을 얻는 삶으로 걸어나가야 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죠. 오늘 이독서 말씀을 보죠.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바오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유다교에서 꽤나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존경받았고 덕망이 높고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고 율법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도 쫓아올 수 없었었고 예수님을 만나지만 않았다면 바오로의 삶은 죽을 때까지 편안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말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 순간 알게 되죠. 나의 삶의 방향이 지금 하느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걸어나가 봐야 그 삶의 방향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도 아니요, 구원도 아니요, 은총도 아니요, 이거를 명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어떡하죠? 자기를 화려하게 빛내주었던 것들,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것들,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움을 사게 만들어줬던 이 모든 삶의 조건을 다 내던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서에서 쓰레기로 여긴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자마자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이게 뭐랑 똑같느냐? 여러분들 운전하고 가는데 보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1번 내비를 쳐서 다시 목적지를 입력하고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새로운 길로, 원래 가야 할 길로 간다. 2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간다. 몇 번이에요? 네, 그래요. 우리 놀러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성 생활에 있어서는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가 잘못된 길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거기서 어떤 교우들은 목적지를 하느님 나라로 입력하고 말씀이라는 이 내비게이션,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하느님 말씀이 하루하루 들려주는 그 삶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교우들도 있죠. 하지만 잘못된 걸 알고 인식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냥 여전히 계속해서 걸어가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바오로가 이렇게까지 삶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빛나게 보여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까지 닮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그 부활의 은총, 영원한 생명, 그게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기게 되죠. 마지막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나요? 내 영혼요.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나의 영혼의 목적지, 삶의 목적지가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영혼의 내비게이션에 지금 목적지를 어디로 입력하고 지금 가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모두가 돌 던지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주님께서는 용서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목적지가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몇 번이고 몇 천 번이고 계속해서 해주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에서 밖으로 나와서 그 목적지를 입력하고 말씀이 들려주는 대로 살아가는 선택의 몫은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그건 해주시지 않으세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은 언제나 끝까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죄 저질러도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 비난 안 하실 거예요. 단죄 안 하실 거예요. 괜찮다고 다시 용서해 줄 테니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나라고 주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우리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나의 몫인 겁니다. 나의 삶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하느님이 아닌 곳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삶의 방향을 되돌리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계시죠.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판고성사를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손님 신부님 오셔서 판고성사 해주시죠. 우리들의 고해성사가 그냥 부활 맞이하기 전에 본당에서 표가 나왔으니 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하는 그런 고해성사가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이 하느님 나라로
완전히 되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은총의 고해성사, 또 고해성사를 보고 나온 뒤에 나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고해성사를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사 보신 분들은 이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일독서에 보면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그러니까 예전의 일들,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되돌아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하시려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욱더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비유로 내비게이션이라고 했는데 내비게이션입니다. 실제로 고해성사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부님, 하루하루 복음 말씀, 독서 말씀 읽고 이 말씀 내가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면 됩니다. 매일매일이요. 네. 그러다 보면 나의 삶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목적지가 분명하게 정해져서 걸어나가게 되겠죠. 예, 판군성사를 본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이제부터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들도 바오로 사도처럼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아는 지구한 지식의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부활에 이르는 그 은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숙제는 여러분들 고해성사 하신 분들은 오늘 이독서 말씀 천천히 한번 좀 읽어보면서 바오로 사도가 선택했던 이 하느님, 예수님을 얻는 신앙생활을 나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고해성사를, 판군성사를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복음 말씀을 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모두가 다 돌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좀 깨닫고 고해성사를 잘 준비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아멘.